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강 내주교 찬양으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귀한 말씀으로 욥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강 어제의 말씀에 의해서 부르심을 또 이제 지나서 오늘은 이제 노아의 시간표, 또 3강은 이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들 새로운 얼굴이시죠? 우리 평화제교회 미래들인 우리 중고등부 에베네셀과 한솔이들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위해서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바르사 칼각 무용을 보면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힘차게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다윗 왕도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찬양 시간이 되고 또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날 2강 전에 내주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 왕이 춤추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가사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믿음이 충만케 되는 역사, 성령이 충만케 되는, 말씀이 충만케 되고 감사가 충만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하기 원합니다.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나 기쁨의 노래합니다.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그곳에 올라가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 벅차네, 내 마음 벅차네. 주 행한 일 볼 때 어둡던 지난 날 주가 바꿔주셨네. 그곳에 올라가 외치고 싶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모두에게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모두 함께 노래합니다. 모두 함께 노래해. 우리 안에 기쁨 모두 함께 춤추세. 주님 주신 기쁨 얼굴 볼 순 없어도 우리 느낄 수 있죠. 우리 안에 이 기쁨 다 주님 주신 것. 힘차게 박수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나 기쁨의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온종일 나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 앞을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날 해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눈 향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갑니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날 해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눈 향할 대적하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이 준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다시 한번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세상에 살다가 힘들면은 자빠진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를 앙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리듯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시 한번. 주를 안고 앉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왕무하는 자. 주 왕무하는 자 주 왕무하는 자 주 왕무하는 자 내가 떠나리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떠나리 더 힘찬 박수.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봅니다.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우리가 은혜 안에 뛰놀 준비되셨죠? 원, 투, 쓰리.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여러분 뛸 준비되셨죠? 영광 보리라 원, 투, 쓰리.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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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큰 박수로 함께 영광 박수로 치겠습니다. 아멘. 예, 아침부터 뛰어서 많이 놀라셨죠? 예, 지금 뛰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뛰게 될 줄 몰랐는데 이 아이들의 이제 에너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미신의 바르사 이제 하나님의 사랑 원로 목사님께서 뽑아주신 귀한 인재들입니다. 율동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는 찬양으로 율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외국 선교사분들, 목사님들도 계신데요. 이 친구들이 너무나 율동을 잘 준비했는데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라는 곡입니다. 조금 천천히 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좀 배워보면서 서로에게 이제 화살총으로 축복하는 게 있거든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좌우 옆뒤에 이렇게 총알을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와 나의 모습이 둘, 셋, 넷.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자, 닮아가길 하나표 사랑 원해 사랑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셋, 넷. 너와
잠이 다 깨신 것 같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또 띵뛰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이 나세. 주님아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믿으십니까? 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이 나세. 주님이라 성령의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이 나세. 주님이란 성령의 불타는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님이야 성령의 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님이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쁘게 찬양하셨죠? 예, 벌써 아까 아침에 밥 먹고 오셔서 약간 졸리신지 약간 눈꺼풀이 잠기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눈이 활짝 떠져서 너와 나의 모습이 하면서 손이 움직이고 또 뇌가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력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찬양자로 예배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좌경화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랑하는 10대, 20대, 30대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원대사를 읽고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헵시바, 그루터기, 요셉과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화제일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구속사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증거함으로 그 모든 지역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에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프셔서 이곳에 못 오신 분도 있고요.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교역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걷는 것만으로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혼육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슬픔이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강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강 3강 유구정 전사님과 또 이명지 전사님 말씀 주실 때 노아와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 모든 평안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미랄이란 찬양인데요. 미랄이란 찬양은요 후렴이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도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르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미랄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랄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 그런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 미랄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 강으로 가기 원합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2절 찬양하기 원합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 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넷째 날 창조를 통하여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시와 절기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준비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작정하신 구속사적 시간, 구속사적 절기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예 대성회 또한 사람이 임의로 정한 시간이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생명의 말씀과 거룩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친히 정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이자 신령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학예 대성일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받는 영육간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성의 둘째 날 구속사 두 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위에 모인 심령들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영안이 밝히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높고 깊은 은혜가 심령마다 크게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유근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경륜과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령의 입술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증거되는 영생의 말씀에만 온 심령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더위와 피곤함, 어떠한 상황과 형편도 능히 이겨내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가 마치는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여 주시고 거룩한 임재의 구름,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레이시아 주언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는 신명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평강제일교회 유근영 선교사님께서 노아 홍수와 안식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으로 인도해준,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해준 우리 청소년들이죠, 중학생들인데 이렇게 보면서 이 큰 대성회를 찬양으로 압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우리 중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구속사의 미래가 정말 잘 준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교재를 보시면 노아 홍수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아
때 이 홍수 사건 하면은 노아 때 홍수 사건은 그 시대의 죄악을 완전히 물로 쓸어버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죄악을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된 구조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어찌 보면 무너진 그러한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바로 이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겠다라는 이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결국은 이 안식으로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과 또 재창조와 또 이 안식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 창세기를 보시면 7장, 8장에 걸쳐서 이 노아 홍수 달력의 이 날짜와 요일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재림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이 구원 그리고 최종적인 이 안식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달력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안식도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으로 예표되는 사건이 바로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한번 달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 홍수 달력은요 1년이 360일인 달력이에요. 1년이 360일인 달력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홍수가 시작된 날이 2월 17일 노아 600세 2월 17일이 홍수가 시작된 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창일하게 쌓이죠. 그리고 나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기간을 가리켜서 150일이다. 150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7월 17일 방주가 이제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그 150일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세 보니까요 5달이에요. 150일,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가 5달이거든요. 그러면 30일이 한 달인 달력이 되어야 5달이 15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한 달이 30일인 달력, 그래서 5달이 결국은 150일인 달력. 그래서 이렇게 노아 홍수의 달력은 한 달이 30일인 그 달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년이 360일인 이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노아 홍수 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달력에는요 노아 홍수 심판의 시작 그리고 또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재창조의 과정, 그리고 재창조를 거쳐서 드디어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안식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을 이 달력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달력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주에 들어간 날이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요. 노아 600세 2월 10일 일요일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일요일이다라는 것은요. 고대 유대 문헌
그 자료 고대 유대 문헌에 보시면요, 이제 일요일에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증명된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도 이 노아 홍수 달력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하실 때도 방주에 들어간 날이 성경적인 해석에 입각해서 일요일이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날은 일요일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0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봤을 때 홍수가 시작된 날이 언제냐?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날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 2월 17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월 17일. 그래서 7일 전에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7일부터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땅에 있었던 이 40일의 기간, 이 40일의 기간을 보시면 홍수가 2월 17일부터 내렸죠. 그리고 나서 40일째가 언제냐면 3월 26일이 됩니다. 3월 26일, 이때가 40일 홍수가 땅에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물이 계속 차오르다가 150일 동안 차오르다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날이 노아 600세 7월 17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요일이 언제냐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처음으로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산들의 봉우리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날. 그러니까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는 건 이제 땅이 조금씩 보였다는 거예요. 땅이 보이기 시작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 노아 600세 10월 1일이었다. 10월 1일. 그때도 요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 창세기 8장 5절 말씀에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봉우리가 보이고 나서 이제 땅이 말랐는지를 어느 정도 말랐는지를 노아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보이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노아 600세 11월 11일 봉우리가 보이고 나서 40일이 지났을 때가 노아 600세 11월 11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요일로 계산했을 때 금요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계속 왕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마른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비둘기를 보낸 날이 언제냐면 까마귀를 보내고 나서 40일이 지났을 때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이제 보냈을 때가 7일 뒤에 보내요. 40일이 지나고 7일 뒤에. 그래서 11월 11일 40일을 지나서 까마귀를 보내고 나서 7일 후에 또 7일 후면은 11월 18일이 되겠죠. 7일 후에 11월 18일 날 첫 번째 비둘기를 보내는데 이때도 역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첫 번째 비둘기를 보낼 때 요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나서 보냈다 라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그 구절을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두 번째 비둘기를 다시 땅에 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보냈을 때가 또 7일을 기다려서 내보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비둘기도 까마귀를 보내고 나서 7일 뒤에 첫 번째도 비둘기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낸 날도 11월 18일에서 7일 뒤인 11월 25일에 이제 두 번째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그때도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또 비둘기를 보내는데 그때도 역시 창세기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서 세 번째 마지막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래서 11월 25일부터 7일이 지났을 때가
12월 2일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2일 날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땅이 이제 완전히 거의 말랐구나라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이 거치고 드디어 방주의 뚜껑을 제쳐버린 날이 언제냐 봤을 때요, 노아 601세 1월 1일, 거의 한 달쯤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게 되죠.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고 나서. 그래서 1월 1일, 그때가 언제냐면 요일로 볼 때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57일쯤 뒤에 방주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날이 노아 601세 2월 27일이다라고 창세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력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증명되는 성경 구절이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이 날짜가 이게 맞나 성경 구절을 대비해 보셔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요,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노아 600세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간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요일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 시작했죠. 일요일은 7일의 주간에 시작하는 날이에요. 일요일은 시작하는 날이죠.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시작점도 일요일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노아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방주에서 나온 것은 완전히 심판의 종결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이 끝나고 종결된 그러한 시점에 나왔는데 그 요일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달력은요, 7일 주간, 그러니까 7일을 순환하는 달력이에요. 7일로 순환하는 달력이고요. 그리고 나서 총 계산해 보니까 377일의 달력이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고요. 377일이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377일. 그리고 그 안에는 54번의 안식일이 있었어요. 이 홍수 달력 안에는 54번의 안식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조의 주기예요. 그러니까 7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기의 달력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주기, 7일이 순환하는 이 창조의 이 순환하는 달력,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달력이 노아 홍수 달력에서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력이 그 시대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달력은 여전히 운행하고 진행하고 있었구나를 홍수 달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7일 주기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7일 주기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을 보시면 심판과 창조와 안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면, 그러면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재창조를 시작하셨고 안식에 이르게 하셨는가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달력,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구속사적 시간에
을 기록한 그 홍수 달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저희가 2월 17일부터 홍수가 내렸지요.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홍수의 물이 차오른 거예요. 세상에 차올랐죠. 150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창이란 물의 과정이 다 맞춰져요. 자, 맞춰지죠. 심판의 물의 과정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안식할 때, 아라랏산에 머물게 돼요. 그 머문 날짜가 언제냐? 7월 17일인데요. 요일을 보시면 그 날짜의 요일이 아까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가 수요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그래서 이 달력에서 요일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인 경륜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가 수요일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달 7월 9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7일 주기의 역사가 홍수 달력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달력은 운행하고 순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요일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 수요일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은 무엇이 창조된 날이라면, 넷째 날은 무엇이 창조된 날이냐면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절기, 년, 해, 이열, 그러니까 해, 년, 이것이 창조된 날이 넷째 날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날이 넷째 날인 거예요. 수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넷째 날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달력을 주신 거예요. 넷째 날 창조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달력을 주신 날이구나. 절기와 연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정확하게 7월 17일 수요일에, 넷째 날 수요일, 이 수요일에 150일 동안 창일했던 그 심판의 물이 완전히 거치고 처음으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찌 보면 심판의 물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겠다. 그 재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재창조의 시간이 시작된 날이 바로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수요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드디어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갈 때까지가 안식에 이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시면, 그래서 이 아라랏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라랏은 창조의 산, 거룩한 산, 살아있는 산. 그러니까 신령한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은 산이죠. 근데 머물렀으며라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해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식한 거예요. 머물렀으며 안식하다.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처음으로 머문 날이 수요일이었다. 7월 17일 수요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 엄청나게 극심한 흔들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방주가 안착한 날이 바로 이 수요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라란의 이름의 뜻처럼 이 방주가 이 창조의 산에 머문 거죠. 신령한 창조의 산에 머물렀고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노아의 가정이 처음으로 느꼈을, 방주가 처음으로 안식을 했으니까요. 그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안식을 느꼈을 그때가 바로 7월 17일 수요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친 것을 본 날. 자, 아라랏산에 머문 다음에요. 이제 드디어 방주 뚜껑을 제쳐버려요.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그래서 창세기 8장 13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근데 이 제치고란 뜻이요, 뚜껑을 그냥 열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요, 완전히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뚜껑을 완전히 제거하다. 그러니까는 방주 안에 거의 1년여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갇혀 있었던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갇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날, 물이 거친 것을 봤잖아요. 뚜껑을 열고. 그러니까는 모든 갇혀있던 문제들, 갇혀있던 모든 답답함,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 날, 방주에서 나갈 날을 바라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방주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안식에 이른 거예요. 마침내 안식에 이르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방주에서 나와서 마른 땅에 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근데 여기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가 선 땅은요 완전히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베시라고 해서 바짝 마른 땅. 그러니까는 심판의 물이 전혀 없는, 심판의 물이 조금도 스며들지 않는 완전히 바짝 마른 땅이에요. 그거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 땅이죠. 그러니까 이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 땅, 이 마른 땅에 선 날이 바로 역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정을 보니까 노아가 그러면 이 안식일에 나와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봤더니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드디어 이제 마른 땅에 나와서 한 일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이때가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향기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레야흐 니오아흐, 이 히브리어가 이 뜻이 뭐냐면 안식의 향기라는 뜻이에요. 안식의 향기. 그러니까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안식일에 드렸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에게는 안식의 향기가 된 거예요. 안식의 향기가 됐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노아가 드렸던 번제의 향기가 뭐냐? 이것은 결국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 그러면 방주 안에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짐승들도 많이 있었고, 그럼 짐승들의 똥을 치워야 되고, 또 짐승들의 먹이를 챙겨야 되고, 또 가족들을 끝까지 이끌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그 갇혀 있었던 얼마나 냄새가 또 심했겠어요. 그 모든 답답함과 그 갑갑함과 그 방주 안의 모든 생활을,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해내야 했던 그 노아의 믿음, 그 노아의 인내가 결국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로 하나님의 안식을 받으신 거예요. 그 향기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과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안식이 되어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야, 너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 안식이 된다. 너를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 편안해.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볼 때마다 넌 너무 편하지 않아.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불안해.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안식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과 인내의 사람으로 결국은 방주에서 그 결실로 나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내로 결실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그 과정을 이겨냈을까? 홍수의 심판, 그리고 방주 안에서의 그 고달픈 생활,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나오기까지 노아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고, 노아는 어떻게 인내했고,
노아는 어떠한 신앙으로 그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결국은 안식에 이르렀는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심판을 이기고 안식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결국은 우리도 심판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렇죠?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안식에 이르는 신앙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박윤식 목사님, 우리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요, 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가 준비돼야 할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노아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환난을 이기고 마지막 때의 대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지막 안식에 영원한 최종적인 안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은요, 늘 우리의 신앙이 예비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실패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 노아는 과연 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는가? 저희가요 달력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그 구속작전 경륜이 밝게 드러나고 있는데 노아의 신앙은요 이 세 가지 신앙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는 노아는 하나님의 날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언제냐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일요일이었어요. 우리 방주에 들어갔을 때가 일요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그 전날이죠. 그러니까는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데 이 상황은요 노아가요 편안할 때 상황이 아니에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심판이 지금 7일 뒤면 심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7일 뒤에 이 종말이 와, 니네 마지막 때가 와 했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킬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평소에 신앙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이러한 편안하지 않은 상황, 앞으로 7일 뒤면 심판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방주에 들어갔다. 하나님 명령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둘기를 내보낼 때도요 빨리 마른 땅을 보고 싶다. 마른 땅이 진짜 말랐나? 땅이 말랐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방주에서 나가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이 답답함을 벗어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노아는요 비둘기를 금방금방 내보낼 수 있어요. 금방금방 빨리빨리.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3번 보냈거든요. 비둘기를. 그랬을 때요 7일 주기로 안식일 전에 금요일 날 다 내보냈었죠. 아까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요일이 다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둘기를 보내는 일도 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둘기를 내보낸 날도 안식일 전에 내보냈고 결국은 금요일 다음 날인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요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살펴봤지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이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와 방주에서 나왔어. 야 드디어 나왔다. 그냥 그게 아니에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새로운 땅에서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번제를 드린 날도 역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이것은 하나죠. 우리 생각해 보시는 것은요 평소에 노아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이 평소에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는 평소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나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신앙의 훈련이요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이 닥칠 때 내가 준비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환난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을 믿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훈련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매번 주일날 교회를 가 예배를 드려 그냥 7째 날 안식일 근데 우리는 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년 하계대성에 온다. 야, 하계대성에 매년 와.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의를 지키고 매년 이렇게 저희가 하계대성에 참석하는 모든 과정이요 마지막 때 환난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계대성에 왜 참석해야 돼? 환난을 이기려면 참석하셔야 돼요. 이거는 준비예요. 마지막 때를 환난을 준비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들을 환난 이겨낼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노아의 신앙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었냐 봤을 때 노아는 빈틈없는 방주를 예비한 신앙이 있었어요. 빈틈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확한 날을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빈틈없이 방주를 준비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고요. 역청으로 그 안팎에 발랐지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잣나무는요 특징은 20m, 30m까지 아주 곧게 자라요. 삐뚤삐뚤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의 제목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그냥 세워놓으면 성전의 제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곧게 자라니까 삐뚤삐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잘 썩지 않죠. 그리고 역청은 방수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수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잣나무의 재료 또 이 역청의 방주의 재료가 결국은 이 방주를 준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환난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방주를 예비해야 되냐, 어떤 방주를 예비해야 될 것이냐,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는데요. 두 가지의 특징은요, 잣나무나 역청은 물이 새지 않아요. 물에 강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온 영혼 육이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에게. 그런데 여기 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얇은 틈이 아니에요. 아주 얇은 틈이 아니라 아주 확보된 넓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보된 넓은 장소. 그러니까 기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단에게 이 넓은 장소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야. 기회를 주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 사단에게 이 넓은 장소를 내어준 사람이 있어요. 이 틈을 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돈만 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죠. 3절에. 그랬더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뭐 했어요? 의논했어요. 의논하는 거는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요 예수를 팔 의논, 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에게 그 틈을 내어준 거죠. 넓은 장소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도 사단에게 이러한 넓은 장소, 결국 이 기회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넓은 틈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무엇으로 내 영혼육을 발라야 틈이 없는가? 라는 거죠. 영혼육을 발라 틈이 없느냐 봤을 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빈틈없이, 우리의 영혼육이 빈틈없이 안팎으로
결국은 역청은 안팎으로 방주가 발라져 있었어요.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때는 절대 사단이 틈을 타지 않아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빈틈없는 기도가 결국은 신령한 역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빈틈없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빈틈없는 기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으니까 틈이 없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쉴 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아, 좀 쉬어볼까? 그만 좀 쉬어야지. 그때 틈이 타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 우리의 짧은 숨, 이 숨조차도 쉬지 않는, 그러한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틈을 맞는 신령한 역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32편 6절 말씀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면 마지막 대심판의 역사가 있죠. 홍수와 같은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덮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빈틈없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수고로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요, 아까 방주의 재료 중에 하나가 잣나무였어요. 잣나무는요 견고해요. 그리고 잘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고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어둠이 틈타지 않아요. 확실해요. 자, 그래서 빈틈없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헌신과 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러니까 견고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덧입혀져야 돼요. 방주에 덧입혀진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잣나무와 같은 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헌신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요, 저희 이래요. 많은 일들이 막 오죠. 야,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일들이 나로 하여금 잣나무와 같은 재료로 방주를 짓게 하는 견고한 믿음을 준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구나. 그러면 일거리들이 더 어떻게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많이 와라.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근데요, 아유,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이 일을 감당할까 했을 때요, 소망적인 말씀이 57절 말씀이에요. 57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쓸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 나라에 문제가 있어요 하시면요, 주의 일에 더 힘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이김의 역사를, 예비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어요. 저희가 여기까지 봤는데요,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은요, 결국은 그러니까 죄악된 모든 이 시대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속에서도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는 결국은 그 예비하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세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된 역사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예비된 역사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반드시 있다. 완전히 그 심판의 물이 마른 땅, 완전한 마른 땅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죄는 여전하고, 아직도 죽음도 있고, 아직도 죄와 죽음의 물결이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럼 안식할 때는 언제야? 그 안식은 언제야? 죄와 이 사망의 물결이 있잖아요. 그럼 안식할 때가 언제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안식의 날, 최종적인 영원한 안식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셨듯이 구속사를 담당할 우리 전 세계 평강의 가족들, 말씀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 속에 보존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보존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역사가 있느냐? 그것만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보존하신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 역사,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노아 때 그 시대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 영, 생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떠났어요.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떠났어요. 자, 그랬는데 홍수 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창세기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것에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 여기서 권념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기억하다, 생각하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람, 그러니까는 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감한 거예요. 심판의 물이. 여기 바람이란 뜻이 히브리어 역시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 영, 생기. 그러니까는 사람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 바람, 생기가 결국은 홍수 때 땅 위에 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권념의 역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바람과 영과 생기를 불어서 그 물을 감하게 하셨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권념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는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남아있던 자들, 창세기 8장 1절에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 그리고 창세기 9장 8절에도 노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는 노아와 함께한 자들에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념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평강의 가족들, 또 전 세계의 이 구속사의 말씀의 가족들이요, 이 안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가 이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편 18편 15절 말씀에도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이 콧김을 인하여 그랬죠? 가르실 때도. 근데 콧김이 역시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 영, 생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때도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셔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기, 영, 바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가 분 거예요. 근데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여기 하계대성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념의 바람이 불어서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권념의 바람으로 불어서 오신 거예요. 그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낙심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곳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숨을 불어서 생기를 불어서 제자들을 보존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보존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한 이후에 이제 오순절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때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도 역시 바람, 숨, 생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순절 다락방에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역사가 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예요. 하나님의 권념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존시켜서 무슨 교회가 탄생했을까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증거한 거는요, 그 당시에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 청년 목수의 아들, 그냥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여기에 모인 우리 말씀의 식구들, 노아의 가족과 같이 이 말씀의 전 구속사의 식구들은 구속사의 말씀으로 모인 식구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다. 이 구속사를 증거하는 교회들로 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로 세워주신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도 심판의 물, 이 세상의 물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덮여질 때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다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를 덮어요, 말씀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노아가 나와서 처음 하늘과 그러니까 새 땅이죠. 그렇죠? 재창조 이후에 새 땅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가 우리를 지금 보존하고 계세요? 안 보존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도 최종적인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린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최종적인 안식에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저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만 들어도 소망이 생기세요, 안 생기세요? 생기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염려와 근심, 여기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와 근심은요, 세상에 요동치는 물과 같아요. 바다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세상의 물을 덮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덮어요. 세상의 근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안식의 때를 바라보고 가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평강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갈까? 그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안식이죠. 우리 마음이 흔들려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요동쳐 보세요. 그거 안식이 아니고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내가 지킴을 받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안식인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그렇죠? 감사하면서 또 생각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최종적인 정말 죽음을 보지 않는 변화의 세계의 안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시고 끝까지 노아와 같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자의 때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죄로 그러한 심판의 물로 두려움의 그러한 바다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육을 우리 아버지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구속사의 평강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의 바람,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생기를 가지고 전 세계의 바다의 모든 어둠의 물결을 몰아내는 구속사의 말씀에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구속사 강의 퀴즈 시간입니다. 역시 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모리아 성전을 보시면 2열로 8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우측 1, 2분단에서 문제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규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에서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을 지정해 드리면 바로 정답을 소리치지 마시고 준비하고 있는 멋진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 소속 교회와 이름을 말씀해 주신 다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정답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50일 홍수의 창이란 물의 과정을 마치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문 날짜와 요일은 언제일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 앞에 여기 모자 쓰신 분, 예, 먼저 손 들었습니다. 자, 제가 3살 때 먼저 들어야 돼요. 자, 예, 마이크 여기 앞에, 예. 자, 먼저 마이크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소속 교회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정답을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은혜교회에 다니는 허지율이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문 날은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네, 정답을 볼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았습니다.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앉아주시고 이제 다음 문제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을 나중에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좋아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아 홍수 달력에서 안식일에 있었던 2가지 사건은 무엇인가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제가 셋 할 때 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여기 앞에, 네. 여기 반석이네. 오케이. 자, 소속 교회와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정답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강제일교회 초등부 다니는 김반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답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이 사건. 거치고 방주의 뚜껑을 제친 날과 방주에서 나온 날입니다. 자, 우리 정답을 볼까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제 2가지 사건인데 정답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갇힌 것을 본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주에서 나와 마른 땅에 선 사건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특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서는 우림 성전에서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끝나고 이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노트 필기하고 또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 전에 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계대성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은혜가 쏟아지는 대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대성회 기간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으니 잠깐만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모든 대성회 참석자는 꼭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은 우림 성전에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게 되면 명찰과 그리고 강의 교재를 드립니다. 받으신 명찰은 대성회 기간 동안 꼭 폐용해 주시고 또 그 강의 교재는 강의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전들을 사용하실 때 유의해 주실 사항들입니다. 먼저 모리아 성전은 지금 계신 성전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될 성전입니다. 강의나 행사 시간에는 음식물을 드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개인짐은 양쪽 옆이나 뒤편에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층의 장의자 구간은 해외 성도님들을 위한 자리니 양보해 주시고 또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는 유아실입니다. 아이들 케어를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리아 성전이 숙소로 사용될 경우에는 1층이 여자, 2층이 남자입니다. 다음은 시온 성전입니다.
이곳은 여자 숙소로 사용될 성전이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은 2층과 4층의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연수원 내 모든 성전들이 아침 식사 시간 청소가 진행이 됩니다. 모두 청소에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대성회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설 이용 안내입니다. 여주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지하 300m부터 공급된 안반수로 음용이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시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커피숍이 있는 샬롬 2층, 이곳은 해외 성도님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림 성전 안에 있는 의무실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개장됩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아이들 개인 수영복을 꼭 지참해 오시기 바랍니다. 엔게리 동굴은 식사 시간이나 기도와 교제 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간은 저녁 10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며 특별히 단체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동굴 앞에 봉사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평강제일연수원은 산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충이나 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로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차역인 일신역까지 연수원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기차표를 확인하시고 기차 출발 시간 30분 전에 연수원 정문에서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휘선기념사업회에서는 빛으로 살다, 휘선의 교육과 신앙 전수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실천하신 교육과 신앙 전수, 또 교회 역사와 비전, 다음 세대를 통해 세워가는 사명을 전시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전시 중에 내 인생을 바꾼 말씀이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나의 인생 말씀과 또 그 스토리를 적어주시면 화, 수, 목 3일간 3명씩 선정하여 상품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전시장은 전시 외에도 새벽 예배 직후부터 밤 11시까지 예배와 강의 시간을 제외하고 북카페로 자유롭게 이용도 가능합니다. 퀴즈존도 있으니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굿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금등대, 구속사 시리즈로 디자인이 된 키링이 판매 중입니다. 이번 대성회 기간 동안은 연수원 내 셔틀이 운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차량으로 지정된 차량 외에는 모두 대운동장 주차장이나 시온 뒤편 주차장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권은 식당으로 이용 중인 시온 성전 3층 마르다 식당 앞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장당 4,000원이며 식당, 샬롬 커피숍, 브엘세바 등 연수원 내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엘세바에서는 올해도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플, 소세지, 감자와 옥수수, 또 떡볶이, 샌드위치, 닭강정 등 많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회 기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및 근현대사 시리즈, 어린이 공과 등 전 도서를 약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단 이번에 출판되는 영어판과 일본어판 국어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구매할 때 카드 환영입니다. 택배 배송도 가능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하계대성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대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신물 광고입니다. 모든 분신물은 우림 성전에서 보관 중이오니
우림 성전으로 오셔서 물건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슬리퍼는 잘못 신고 가신 분께서 모리아 입구에 두셨다고 하오니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모리아 여자 샤워실 광고입니다. 모리아 지하 여자 샤워실 보일러 사전 점검은 했는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온수가 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찬물을 사용하실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지하 샤워실을 계속 이용하셔도 좋고, 온수를 쓰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기존 모리아 2개의 남자 샤워실을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꼭 표시를 보시고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 이어서 세 번째 구속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합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10분 쉰 다음에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